올리브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을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날 지능하셔서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찬양하시겠습니다. Yeah.
주심에 감사합니다. 코로나 이후로 현장에서 드리는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지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도 소중히 생각하면서 찬양할 때나 말씀을 들을 때나 예배 후 교제의 시간까지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말씀을 전하시는 전도사님 성령 충만하게 하셔서 말씀이 선포될 때에 듣는 저희로 하여금 말씀을 보는 눈과 들을 귀를 허락하여 주세요. 나의 개인적인 어려움, 친구와의 관계, 생각보다 잘 나오지 않는 성적, 진로, 가족의 건강 등 고민은 많은데 막막하고 답답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내가 아파할 때 나보다 더 아파하시는 주님, 아버지께 구하오니 내가 기도할 때 나의 신음을 들어주시고 기억하여 주시고 반드시 응답하여 주세요.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알고 말씀을 배울 수 있어서 정말 감사합니다. 나의 말과 행동과 생각과 나의 삶을 통해 내 주변 소중한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향기를 퍼뜨리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 먼저 우리 성경 말씀 찾고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창세기 4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이에요. 우리 계속해서 창세기 말씀 보고 있는데 지난번에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 당분간 계속 창세기 말씀을 볼 거니까 창세기 말씀하고 친해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창세기 4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 우리 찾으셨으면 전도사님 한 절, 여러분들 한 절 번갈아 가면서 읽을게요. 창세기 4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사님 먼저 읽을게요.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함에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이라 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하면 어찌 되리며 안색이 변하면 어찌 되리며. 우리 같이 읽읍시다.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아멘. 자, 우리 친구들 만나서 반갑습니다. 한 주간 잘 살았죠? 우리 고등학교 친구들은 벌써 개학을 했다고 해요. 너무 눈 깜빡할 사이에 방학이 지나간 것 같은데 우리 중딩 친구들은 아직 학교 안 간다고? 우리 선민이는 머리를 예쁘게 염색을 했고 풀블랙이래요. 풀블랙. 미리 예고하겠습니다. 전도사님도 담임 목사님한테 허락받았습니다. 염색할 겁니다. 전도사님도 염색하고 설 지나고 나서 염색하고 등장할 테니까 무슨 색깔로 우리 전도사님 무슨 색깔로 할 건지 기대하면서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전도사님 염색을 좋아했어가지고 전도사님 별의별 색깔 다 했습니다. 참고로 전도사님 신학교 졸업할 때 대학교 졸업할 때 신학 전공에서 졸업을 했는데 신학생 졸업사진에 전도사님 졸업사진에 핑크색 머리로 졸업사진을 찍고 졸업식을 했습니다. 그리고 뭐 안 해본 색깔이 없어요. 초록색도 해봤고 빨간색도 해봤고 파란색도 해봤고 뭐 회색도 해보고 다 해봤어요. 색깔을. 근데 전도사님 염색이 좋아가지고 근데 이제 우리나라 한국교회 분위기상 정서상 이제 전도사님 목사님들은 좀 얌전해야 되니까 전도사님 갈색 염색은 별로 안 좋아해요. 그렇게 염색할 거면은 염색을 안 하는 게 낫다. 염색이란 완전히 제대로 돼야 된다 해서 안 하고 있었다가 목사님한테 살짝 담임 목사님한테 얘기를 했더니 담임 목사님은 오케이다라고 하셔서 전도사님 요즘 행복한 고민 중에 있습니다. 무슨 색깔로 할까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아무튼 그렇게 하시고 자 오늘 말씀 보도록 할게요. 죄를 마음에 품지 마라는 제목으로 할 건데 이 말씀을 들을 건데 우리 계속해서 창조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쭉 그 성경의 스토리대로 쭉 가고 있어요. 물론 이따가 나중에는 이제 구약 성경을 통달하다 보면 시간이 조금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도 있지만 어찌됐든 성경 스토리 처음의 스토리대로 지금 쭉 가고 있습니다. 처음에 창조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인간이 지난주에는 타락하는 부분까지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봤습니다.
제가 어떻게 들어오고 제가 어떤 과정을 거쳐서 제 결과가 어떤 결과를 나타내고 있는지 우리가 보고 있어요. 오늘도 계속해서 죄에 대한 얘기를 할 거예요. 오늘 등장한 인물은 가인과 아벨. 우리 어려서부터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했던 친구들이라면 가인과 아벨 이야기는 많이 들어본 이야기일 거예요. 그리고 가인과 아벨을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도 가인과 아벨 이야기는 아는 사람들도 덜어 있어요. 왜냐면 어쨌든 인류 최초의 살인 이야기로 나오기 때문에 사람들이 자극적인 걸 좋아하잖아. 살인 이야기라고 하니까 이제 기억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어찌됐든 오늘 가인과 아벨을 통해서 계속해서 죄에 대한 성질과 죄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바라시고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동하시는지를 보면서 우리가 그 가운데 어떻게 생각하고 죄 가운데서 죄를 다스릴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길 바래요. 자, 오늘 말씀 보면 가인과 아벨이 주인공이에요. 가인과 아벨이 나오는데 가인과 아벨은 누구라고? 오늘 말씀에 오늘 읽으니까 가인과 아벨은 누구의 아들? 아담과 하와의 아들이에요. 여러분들 아는데 대답을 안 하는 거지. 알기는 알 거야. 왜냐면 아담과 하와밖에 지금까지 얘기한 사람이 없으니까. 아담과 하와의 아들들이에요. 가인이 첫째고 아벨이 둘째. 가인이 형, 아벨이 동생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면 2절 말씀 보면 아벨은 양치는 자, 즉 동생은 양치는 사람이었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의 직업까지도 설명이 됐고요. 그래서 그들이 세월이 지난 후에 제사를 드렸는데 각자 자기의 방식대로 얻은 것을 가지고 제사를 드렸다고 나와 있어요. 즉 가인은 그가 농사지은 곡식 열매 가지고 예배를 드렸고 제사를 드렸고, 아벨은 양을 자기가 치고 있는 양을 드려서 제사를 드렸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가인의 제사는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셨고 아벨의 제사는 하나님께서 받으셨다고 나와 있어요. 그것을 나중에 히브리서 말씀에서는 이제 믿음의 문제를 가지고 얘기를 했는데 왜 받지 않았고 받았는지, 하나님께서 육식주의자여서 양고기 좋아해서 양 받았고 채식은 싫어해서 곡식을 안 받았다 이런 얘기는 아니고, 그 안에 믿음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제사를 받고 안 받고 했는데 오늘은 그 얘기를 하지는 않을 거고, 그래서 받았는데 문제는 거기서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 거예요. 가인이 죄가 이제 들어오려고 하는 겁니다. 마음속에 지난번에 하와한테는 뱀이 와가지고 의심을 넣기 시작을 했죠. 그와 비슷한 과정으로 가인 가운데에서 마음 가운데에 죄가 차오르려고 해요. 자, 죄가 마음에 차오를 때가 중요한 거죠. 여러분들 죄가 마음에 차오르려고 할 때를 느껴본 적 있어요? 내가 죄를 나쁜 짓을 하려고 철두철미하게, 여러분들 명탐정 코난이나 소년탐정 김전희를 좋아하는지 모르겠는데 전도사님은 여러분들 표현대로 빠돌입니다. 수리만한 빠돌이어서 명탐정 코난과 김전희를 달고 살았어요. 근데 그 사람들 보면 범인들이 아주 철두철미하게, 그래서 가끔씩 그걸 보면 범인 입장에서 보면 야, 김전희만 아니었으면, 코난만 아니었으면 저거 성공했겠다 싶을 정도로 아주 철두철미하게 범죄를 저지르죠. 근데 우리가 잘 생각해보면, 우리가 죄를 범할 때를 잘 생각해보면 우리가 나 이제부터 나쁜 짓 해야지, 내가 이런 나쁜 죄를 지어야지 하고 마음을 이렇게 딱 시작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스물스물 들어오는 죄가 마음에 조금씩 차오를 때 이것을 냅두고 있다가 슬슬 차오르는 게 어느 정도 수위가 높아지니까 이따가 얘기 나오겠지만 그것이 행동으로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죄가 마음에 차오르려고 할 때가 즉 처음 그 시작하는 그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혹시 그 죄가 마음에 차오르려고 할 때 그것을 스톱, 여러분들 한동안 유행했던 그 멈춰를 해본 적이 있나요? 죄가 막 마음에 차려고 해. 우리 남자친구들 솔직하게 얘기를 해보자고. 전도사님도 그런 때가 있었으니까 막 인터넷에 하다가 이렇게 야식꾸리한 게 막 올라와. 그러면은 그게 이게 막 이제 올라올 때가 있죠. 그것을 멈춰본 적이 있는지. 여자친구들도 막
친구들하고 막 얘기하다 보면 즐거운 얘기만 하는 게 아니라 지나가다가 누가 얘기하다가 누가 지나가, 야, 제 얘기 들었어? 하다가 이제 걔에 대한 험담이나 걔에 대한 뒷담화가 해요. 이런 것들이 처음부터 그걸 하려고 했던 게 아니란 말이야. 처음부터 얘를 만난 이유가 얘를 뒷담화를 하려고 만난 게 아니라 이게 차오르다가 한 거야. 제가 마음에 들어서 차오르면서 그게 이루어진 거란 말이야. 그것을 제가 차오를 때 멈춰본 적이 있나요? 그런 적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들 아주 소중한 귀중한 경험을 해본 거고, 여러분들이 제가 마음을 차오를 때 멈출 수 있는 모습이 필요해요. 근데 이 멈출 수 있는 것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오늘 지금 읽은 말씀 보면 4장 6절 7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됨이며 안색이 변하면 어찌됨이냐 하고 7절 이후로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즉 뭐냐, 가인 마음속에 제가 마음속에 차오르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가인한테 멈춰를 한 거예요. 여러분들한테도 똑같이 그것이 적용된다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께서는 그 누구보다도 그 무엇보다도 죄를 싫어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이에요. 아니, 죄를 싫어한다기보다는 조금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하나님은 죄를 허락하실 수가 없는 분이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고 여러분들이 빛과 어둠이 공존할 수 없어요. 알죠? 빛이 있는 한 어둠은 절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조그마한 빛이라도 있으면 그 어둠은 없어져요. 그것과 동일한 성질로 하나님은 죄가 있을 수가 없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 지지난주 말씀처럼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에게도 죄가 들어오면 안 되는데, 원죄, 지난주에 봤던 그 사건으로 선악과 사건으로 인해서 죄가 들어왔고, 죄가 들어오는 모습을 하나님께서 허락하고 싶지가 않은 거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죄가 이제 마음에 차오르려고 할 때 멈춰 다가와서 멈춰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것을 느낄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제가 마음에 차오르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 그냥 지금 우리 말씀처럼 가인한테 직접 말씀하신 그런 모습은 아니겠지만 여러 가지 방법과 모습과 상황들로 그것을 멈추시게끔 먼저 1차적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그때 그것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멈출 수 있으면 거기서 끝인 거야. 그래서 아까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제가 마음에 차오르려고 할 때 멈췄던 그런 경험이 있다면 그것을 여러분들이 소중하게 여기시고 그것을 훈련하시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멈추게 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훈련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가인은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간섭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엄마 아빠가 여러분들 간섭하는 거 싫죠? 그 끄덕끄덕하는 친구들을 보는데 전도사님도 싫었어요. 전도사님도 사춘기 때 엄마 아빠가 방에 들어가가지고 뭔 얘기를 하면 그게 하나도 안 들리고 막 했던 얘기 또 하고 너무 싫었고, 근데 나중에 돌아켜서 생각해 보면 그게 사랑이었다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여러분들도 알게 될 거예요. 근데 지금은 그것을 느낄 수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뭐냐면 사랑하면 간섭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면 간섭할 수밖에 없고 간섭하고 싶어져요. 하나님께서도 우리 죄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우리에게 간섭하시는 것은 사랑하시기 때문에 간섭하시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가인에게도 간섭하신 건데, 가인이 우리가 마치 엄마 아빠가 간섭할 때 엄마 아빠 알았어 내가 알아서 할게 했던 모습을 가인이 했던 거죠. 하나님께서 분명히 죄가 너를 원하고 있으니까 너가 죄를 다스려라라고 말을 했는데 가인은 그 간섭을 정말 간섭으로 생각하고 됐어요 하나님 내가 알아서 할 거예요 라고 하고 그 다음에 행동들이 이루어지게 되죠. 마음에 품어진 죄는 반드시 행동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이 그림을 한번 찾아봤어요. 무슨 그림인 것 같아요? 둘 다 그림 사람 이렇게 눈동자가 없어서 조금 그래 보이긴 하는데, 왼쪽에 있는 사람들은 해골이 있어서 그 해골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입냄새가 난다는 표시가 아니에요. 해골이 있어서 그것대로 나온다는 거고, 한쪽 사람은 십자가가 있어서 십자가의 사랑대로
말이 나오고 행동이 나온다라는 아주 직관적인 그림이어서 전도사님이 한번 소개를 하는 건데 딱 이 그림처럼 되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무엇이 있느냐에 따라서 그것 가지고 말과 행동이 나온다는 거예요. 전도사님 여러분들 만나고서 한 달 동안 사랑 얘기를 계속했어요. 거기에 대한 핵심 내용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사랑을 가지고 있어야지 우리도 사랑을 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했던 거예요. 반대로 아까 전에 마음속에 차오르는 죄를 그냥 놔두고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고 멈추라고 하셨는데 그것을 간섭으로 생각하고 귀찮게 생각을 해서 이게 차올라서 죄가 마음속에 가득 차게 되면 그 다음 나오는 것은 그거에 따른 말과 행동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거에 대해서 말씀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마태복음 5장 28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억울한 말일 수도 있어요. 아니 내가 마음으로 생각할 수 있잖아요. 생각은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걸 이미 행동한 걸로 결과를 치시면 어떡해요? 라고 전도사님도 어렸을 때 이 말씀 봤을 때 살짝 억울하게도 생각을 했어요. 근데 아니야. 이 말이 하나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이 맞아요. 여기서는 그냥 단순하게 예수님께서 한 가지 그냥 예를 들어서 음욕이라고 얘기를 했지만 모든 죄가 다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 겁니다. 내가 어떠한 마음을 죄 가운데 죄악된 마음을 품으면 이미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이거는 행동하는 거예요. 그리고 인간이 어리석은 연약한 우리 인간은 그거대로 행동이 나올 수밖에 없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여러분들에게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서 품은 죄는 반드시 행동으로 이어진다. 그래서 이루어진 가인의 행동이 무엇이었죠? 결국 아벨을 죽이게 되죠. 우리 아까 전에 앞절에 얘기했던 것처럼 인류 최초의 살인사건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너무나도 안타까운 이야기예요. 죄가 그 마음에 차올라서 결국 행동까지 일어났던 것을 우리가 처음 성경 가운데서 볼 수 있게 되는 사건입니다. 자, 그러면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마음에 품어진 죄가 행동으로 이어진 것까지 우리가 들어서 경각심이 일어나가지고 거기서 멈출 수 있으면 그게 제일 베스트예요. 오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행동할 수 있으면 그게 제일 베스트인데 때로는 가인처럼 어리석어서 연약해서 마음에 품어진 죄대로 행동이 이루어질 때가 있어요.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신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우리가 알고 깨달아야 되는 거야. 아, 제가 그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나쁜 거구나. 쟤는 그래서 멈춰야지. 근데 때로는 그것이 죄로 행동이 되어지면 아, 어떡하지? 만약 오늘 말씀이 여기서 마무리가 되면 끝났으면 여러분들 어떡하지 하고 나서 발만 둥둥 구르다가 끝날 수밖에 없는데 이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죄가의 행동이라는 결과가 나왔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장면을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발견해야 여러분들이 그 제약된 모습 가운데서 다시 그것을 깨트리고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지난주 말씀도 보면 오늘 우리 우선 4장 9절 전반전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가인을 이렇게 부릅니다.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벨이 어디 있느냐?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즉 가인을 부르시는 장면이죠. 이따가 나중에 나오겠지만 이미 하나님께서는 아벨이 죽은 것을 알고 계세요. 근데 아벨을 찾으시면서 아벨이 어딨냐고 찾으시면서 가인을 부르시죠. 자, 지난주 비슷한 말씀 부분이 있어요. 창세기 3장 9절 말씀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 또 찾으시고 부르세요. 이 상황은 이미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어서 눈이 밝아져서 그들이 벗은 몸인 걸 알고 수치를 얻고 숨어있는 상태였는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미 알고 계시고 아담을 부르시는 장면입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왜 부르시냐는 거예요. 여러분들 잘못한 것이 있을 때 엄마 아빠가 나를 불러. 선민아, 네가 지금 캥기는 게 있어. 잘못한 게 있어. 엄마 아빠한테 뭔가 잘못한 게 있어. 근데 엄마가 갑자기 선민아 불러. 그러면 그때부터 쫄리지. 엄마가 그걸 아는지 모르는지도 아직 모르는 상태야. 그럴 때마다 이제 부르면 계속 쫄려. 엄마가 그것 때문에 부른 건 아니야. 우선은 불렀어.
엄마 왜? 평소 같으면 엄마 하고 나가는데 뭔가 캥기는 모습 엄마 왜? 이렇게 나 목소리 톤부터 달라지고 괜히 이렇게 쭈그러들고 가인도 그랬고 아담도 그랬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부르셨는데 아마 이들이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 알고 부르셨다라는 그 느낌적인 느낌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쫄리는 거야. 쭈그러지고 해서 숨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기 싫어지는 모습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러고 나서 왜 부르셨는지를 나오게 되죠. 그들에게 있어서 혼을 내거나 비난하시지 않으셨어요. 물론 가인에 대한 태도를 보시고 나서는 꾸짖으심은 있으셨지만 1차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 가운데 거하게 된 우리를 부르시는 이유는 뭐냐면 그것을 하나님께로 돌아갈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즉 그것을 바로 우리 교회 용어로 회개라고 하는 거예요. 회개할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시는 겁니다. 아까 전에 얘기했죠. 제 행동이 어쩔 수 없이 결국엔 나왔어요.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거기서 끝난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냥 거기서 그게 계속 반복되면서 끝나는 거예요. 삶이 그냥 그렇게 진행이 되는 거예요. 아직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도 그렇게 사는 거고. 근데 오늘 이 말씀을 안다면 여러분들 제 행동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실 겁니다. 어떤 모습이든지. 그때 여러분들이 찔림이 있으면 찔림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셔야 돼요. 왜? 하나님께서 그것을 회복시키시고자 여러분들을 부르신 거기 때문에. 회개할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부르신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부르심에 응답할 수 있어야 돼요. 물론 그 죄에 대한 결과와 심판은 공의 하나님께서 분명히 심판하실 거예요. 하지만 그것은 여러분들이 죄에 대해서 받는 정당한 결과인 것이고, 그것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초월해서 여러분들 여전히 사랑하시고 품으신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가인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걸 계속해서 발견할 거예요. 14절 15절을 보면 오늘 읽은 4장 14절 15절 말씀인데, 우리 여러분들 14절 먼저 읽고 전도사님 15절 읽어볼게요. 14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그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는즉 내가 주의 낯을 부르짖으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의리하는 자가 볼지라 그는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내 죽이겠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아멘. 자, 이 얘기가 무엇이냐면, 즉 아까 전에 아벨을 찾으면서 가인을 부르셨잖아요. 네 아벨이 어디느냐. 그러니까 가인이 회개 자리로 불렀는데 가인이 그것도 또 걷어차. 왜 아벨을 나한테 찾아요? 오늘 하음이가 늦었어요. 하음이가 늦어서 영상이한테 물어봤어요. 둘이 남매니까. 영상이랑 하음이는, 그러니까 영상의 반응이 뭐였어요? 몰라요. 하음이를 왜 나한테 찾아요? 그래서 옆에 또 민규인가 성윤인가가 야, 네 동생이잖아. 그거야 그거. 그래 형사 미안해. 오늘 그 설교 말씀하고 딱 그러길래 전도사님이 옳거냐고 캐치를 한 거야. 가인 똑같이 하나님한테 그렇게 얘기한 거야. 네 아벨은 어디 있느냐. 이미 지금 가인이 아벨을 죽인 걸 알고 범죄한 걸 알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개 자리로 부르시기 위해서 부른 건데, 초청하시기 위해서 부른 건데, 가인이 또 그거 걷어찹니다. 아벨을 왜 나한테 찾아요? 내가 동생 지키는 사람입니까? 라고 그 회개 자리도 걷어차게 돼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꽂으시고 지금 아벨의 그 피가 나한테 부르짖고 있다라고 하시면서 가인을 꽂으시세요. 그리고 나서 가인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이제 주님을 못 뵙겠습니다. 주님의 얼굴을 주의 낯을, 주의 얼굴을 뵐 수가 없겠어요. 내가 땅을 유리하는 자가 될 텐데 사람들이 날 보고 손가락질하고 나를 죽이려고 할지도 몰라요. 라고 하니까 그마저도 15절 말씀이 정말 은혜가 되는 거예요. 우리 같았으면 벌써 가인이 처음에 간섭할 때 그거 거절했다고 벌써 에이씨 하고 말했을 텐데 그것도 참으시고, 회개 자리로 부르셨는데 그것을 걷어찬 것도 참으시고, 내가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서 살 수가 없습니다 라고 할 때까지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면서 가인에게 아니야, 그렇지 않을 거야. 내가 너를 이렇게 표시할 테니까 너를 죽이는 자는 이런 벌을 주도록 내가 표시할 테니까 너를 보호하도록 할게 라고 하나님께서
끝까지 사랑으로 가인을 품으신 거예요. 물론 그 후에 가인의 삶의 이야기는 성경에서 나오지 않아요. 어떻게 삶을 살았는지 나오진 않지만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끝까지 가인의 그 모습을 보호하였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런 모습을 보이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때로는 죄가 계속 쳇바퀴 돌듯이 반복이 될 때가 있어요. 그 모습을 발견해서 싫을 때가 있어요. 아, 내가 이걸 아는데, 내가 이걸 하지 말아야 되는 걸 아는데, 내가 이 모습을 고쳐야 되고 이것을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모습인 거 아는데도 계속해서 그것이 반복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마치 가인이 고백했던 것처럼 아, 이제 내가 하나님을 볼 수가 없을 것 같아. 너무 부끄러워 하는 순간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것은 내가 느끼는 감정이고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습 가운데서도 우리를 계속해서 보호하고 계시고 우리를 계속해서 부르신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돼요. 같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할게요. 자, 지난주 말씀하고 오늘의 말씀 계속해서 죄에 대한 모습이 나오니까 지난주 말씀하고 계속해서 곁들여서 나오는데 우리 지난주 아담과 하와가 받았던 죄의 결과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즉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함께할 수 없었기 때문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타락의 결과를 보게 됐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에게도 오늘 가인에게 그를 보호하셨던 것처럼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셨어요. 가죽옷을 입혔다라는 표현이 나와요. 여러분들 잘 생각해 봅시다. 가죽옷, 동물의 가죽을 가지고 옷을 지어서 입었다라고 나와 있는데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어떻게 주셨을까?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그냥 눈앞에서 뿅 하고 가죽옷이 나왔을 수도 있고 아니면 하늘에서 뭔가 신령한 것이 내려온 것 같아서 싹 하면서 가죽옷이 내려왔을 수도 있어요. 근데 전도사님이 가죽옷을 입혔다라는 표현을 보면서 전도사님 나름대로 생각하고 해석한 은혜는 뭐였냐면 여러분들 가죽을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죠? 동물을 죽여요. 맞아, 동물을 죽여야 돼요. 그래야지만 가죽을 얻을 수가 있어요. 즉, 첫 희생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 죄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희생이 필요하다는 것을 그 가죽옷을 주심으로써 보이시게 됐어요. 즉 뭐냐면 그때부터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시작됐다는 것을 보이게 되는 겁니다. 가인에게도 마찬가지예요. 너에게 가인에게 표를 주사라고 되어 있는 건 뭐냐면 너와 동행하고 너에게 구원의 모습을 보이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구약을 계속해서 관통하면서 볼 건데 계속해서 이제 진행되는 중요한 핵심은 무엇이냐면 구약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구원의 계획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이 전체 한 줄로 구약이 깨어집니다. 한 꼬치로 깨어져요. 뭐 이사야 말씀도 볼 거고 시편 말씀도 볼 거고 사무엘서 말씀도 볼 거고 열왕기서 말씀도 볼 건데 그 구약 성경이 막 나와 있는 것이 한 꼬치로 꼬여지는 게 무엇이냐? 우리를 향한 구원에 대한 구원의 계획과 그 약속이 성취된다. 절대 변하지 않는다라는 그 한 가지로 꼬치가 깨어집니다. 여러분들 그걸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께서 구원, 이미 베풀어 주신 구원,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나온 이 자리 가운데서 구원을 이미 믿고 있지만 그 구원으로 말미암아서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지어지는 그 죄 가운데서 회개 자리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제일 좋은 거는 아까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제일 좋은 거는 제가 마음속에 차오르려 할 때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고 하나님께서 멈춰 하실 때 여러분들이 멈추는 게 제일 베스트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이루어지지 못하여서 죄의 결과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계획하시고 성취하셨던 모습 그대로를 가지고 우리에게 회개 자리로 부르신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오늘 말씀을 가지고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말씀대로 여러분들이 살아간다고 한다면 오늘 졸업 예배가 있어요. 여러분들 졸업을 하면 한 학년씩 성장하는 거고 여러분들이 학생을 지나서 어른이 될 거예요. 어른이 되어서도 계속해서 이 믿음의 성장을 계속해서 이뤄나갈 건데 그 과정 가운데서 요거 하나만 정확하게 붙잡고 간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늘 동행할 수 있을 거예요. 가인처럼 아담처럼 하나님의 낯을 부끄러워서 못 보겠습니다 하고 거절하고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회개의 자리로 부르시는 거구나라고 은혜로 생각하고 나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이 날마다 하나님 가운데서 죄를 다스리시고
그 다음에 회개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올리브 학생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마음속에 죄가 차오르는 것을, 우리가 품지 않아야 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먼저는 죄가 마음속에 차오르려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간섭하시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멈추라고 하실 때 우리가 멈출 수 있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연약하여서 그러지 못하고 마음속에 품어진 죄로 인하여서 결국 행동으로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때도 여전히 변하시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회개의 자리로 초청하시니 우리가 그 회개의 자리로 부르심에 응답하여 나아갈 수 있는, 그리하여서 날마다 회개함으로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올리브 학생부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이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드린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거저오지 않고 귀한 예물을 분별해서 드리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주님, 이 예물을 기뻐 받아주셔서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던 모습처럼 이 예물 주님 기뻐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예물 드린 손길들 주님께서 아시오니 주님 늘 채워주시고 부족함 없도록 주님께서 공급하시는 것을 얻고 나아갈 수 있는 손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광고 시간 할게요. 자, 오늘 광고 보여주세요. 네, 오늘 방역 청소년 고등부 여자입니다. 여자반인데 오늘 고등부 여자 친구들이 많이 못 온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 혹시 같이 도울 수 있으면 돕고 함께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중요한 광고, 오늘 오후 4시에 교회학교 졸업예배가 있습니다. 우리는 중학교 1학년 올라간 친구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고등학교 1학년 올라가는 친구들이 있어요. 졸업예배가 있다고 미리 말해서 그런지 졸업예배만 드려야 되겠다고 학생부 예배를 안 놓은 건지 모르겠지만, 졸업예배 빠짐없이 여러분들 해당사항 되는 당사자들은 오셔야 됩니다. 오후 4시까지. 오후 4시라 해서 오후 4시 딱 맞춰서 오지 말고 3시 50분, 40분, 50분 이렇게 맞춰서 미리 준비하고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광고, 중요한 광고인데, 여러분들 지난 한 해 동안 큐티 신청해서 큐티한 친구들 있죠? 올해도 큐티 신청을 받습니다. 오늘 반변 모임 때 각 반 선생님들한테 큐티할 사람들은 신청하셔서 올해도 큐티할 수 있도록 할게요. 자, 큐티는 작년하고 동일합니다. 1년 정기 구독을 해서 24,000원이 드는데, 그 중에 우리 학생부에서 지원은 각 한 사람마다 4,000원 분에 대한 지원을 하고, 여러분들은 2만원씩 내시면 여러분들이 1년 동안 큐티 정기 구독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할 테니까요. 여러분들 말씀 사모하시고 말씀 묵상 사모하시는 친구들이 있다면, 그 다음에 선생님들하고 같이 큐티 나눔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얘기하면서 우리 큐티 신청하고 진행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자, 각반 선생님들을 통해서 여러분들 생일을 조사할 거예요. 여러분들 생일 조사하면서 이제 월별로 이제 생일자들, 그 다음에 생일 당일 되는 사람들에게는 이제 학생부에서 또 선물을 나갈 수 있도록 준비할 테니까요. 혹시 1월달, 올해 1월달 생일인 사람 한번 손들어 보실래요? 온 사람 중에서. 우리 수빈이. 저기 정훈이 맞지? 네, 맞아요, 정훈이. 정훈이가 지금 이발을 한 거니? 아니야? 오늘 가르마를 예쁘게 탔는데. 정훈이도 생일이었고. 자, 우리 친구들 생일 지난 친구들이라면 여러분들 축하해 주시고 생일 축하한다고 해주시고, 우리 학생부에서도 여러분들에게 준비한 선물을 전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생일 축하드리고, 우리 2월달 생일부터는 전도사님하고 선생님들하고 조금 아이디어를 해서 좀 더 재미있는 생일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한번 준비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우리 서로 축복하면서 우리 예배를 마치도록 할까요?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서로 축복하면서 합시다. 조금씩 이 반동이 넓어지고 있어. 고마워요. 우리 한 12월 달쯤 되면 이제 막 돌아다니면서 축복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네. 올해 한 해 힘들면 내년에도 하면 되지. 여러분들
나중에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축복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정말 전도사님 어렸을 때 생각해보니까 그런 것도 있었다. 막 축복합시다 하면 막 절로 여기 분단 일어나서 저쪽으로 가서 축복하세요 막 이런 것도 했는데, 아무튼 우리 서로 축복하면서 눈을 마주치면서 아이 컨택하면서 우리 진심으로 서로 축복하면서 나아갑시다. 우리 축복합시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기 기도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우리 앞뒤로 좀 고개 이렇게 돌려가요.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기 기도합니다. 가득하기 기도합니다. 가득하기 기도합니다.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귀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제 오늘 드린 예배를 가지고 또 오늘 들은 말씀을 가지고 다시 한번 세상 밖으로 나가는 귀한 학생들 주님께서 지켜 보호하여 주셔서 정말 말씀으로 죄 가운데서 벗어나 죄를 다스리며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리면서 모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